오늘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된 이 재앙이 오늘 드디어 이제 8번째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출근을 하면서, 퇴근을 하면서 우리의 그냥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발견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 메시지들,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10번째 시간 우리 읽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8번째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을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 바로 강팍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이 마음을 꺾지 않는 그 바로의 이 갈등이 이제는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특별히 저 2절 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 첫 번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부터 지금까지 오늘 8번째, 9번째 재앙까지 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 내가 그들 가운데에 행한 표징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귀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뜻이 뭐냐?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을 향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는,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메시지가 뭐냐? 중심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면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앙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앙들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장에 이제 이 8번째 재앙을 앞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2절 보니까 아까 노란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콜링할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가 오래됐지만 기억나시죠? 콜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로라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다. 너가 혀가 둔하지? 너가 뭐 모자란 점, 부족한 점 많지? 그러나 내가 여호와로라라고 했어요. 8번째, 9번째 진행이 된 지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뭐냐면 아까 노란색,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정렬되어지는 거룩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 모세에게도 그러하셨고, 오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당시에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있는 애굽의 또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바로 내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아가 어린이집에서 알림장에 사진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개구리를 손에 안고 저렇게 이제 사진 찍은 거를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런 활동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개구리를 보니까 그냥 개구리 같지가 않아요.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니까 저게 뭘로 보이냐면 헤케트로 보여요. 여러분, 헤케트 우리가 개구리 재앙 때 봤죠? 또 나일강 재앙 때 봤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너희를 존재하게 한 자고 내가 너희를 있게 한 자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오늘 본문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 내가 지금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 네 아들들에게, 네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신앙을 전수하라고 세대에서 세대로 너희의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의 과정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점점 깨어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이 마음이 완악한 그 상태에서 완악함을 거두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술객이면 무당이잖아요. 그런데 무당들도 이제는 내가 흉내내지 못하는 어떤 재앙 앞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바로에게 속했던 신하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가축들을 그 다 집 안으로 들여넣어서 우박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로부터 그들이 보호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점점 재앙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이제 깨어날 자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만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묶임이 많아요. 그만큼 단단하게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혼자만 모르고 혼자만 들리지가 않고 오늘 본문에도 이따가 볼 거지만 혼자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재앙은 진행되고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애굽 개국 이래로 있지 않았던 큰 우박이 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큰 우박뿐만 아니라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에 이제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 모세가 재앙을 예고하는데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메뚜기 한 마리가 그냥 날아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쫓으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시꺼멓게 덮는 것 같은 저 메뚜기 떼가 여러분 우박을 면한 그러한 남아있는 나무, 남아있는 풀들, 남아있는 곡식들, 남아있는 열매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이제 겨우 불로부터 살았는데, 이제 겨우 떨어지는 우박으로부터 살아남아있는데 이것도 부족한데 그 남아있는 부족분들을 다 저 메뚜기 떼가 덮어서 여러분 저것들을 다 먹어치웠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애굽에는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의 식량 체계가 완전히 메뚜기 재앙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너무나 두려워요. 바로의 신하들은 이전부터 여호와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우박 재앙 때, 떨어지는 불 재앙 때 자신들의 가축들을 다 집으로 집어넣어서 그 재앙을 피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깨달아진 것입니다. 모세가 또 저런 재앙을 이야기하고 또 저런 재앙이 닥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워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바로의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지금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냐고. 지금 이 상황이 이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철퇴 앞에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 걸 지금 너만 모르냐고 바로의 신하들이 여러분 그렇게 바로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바로가 그 마음을 좀 돌이키는 것 같아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 누구뇨? 그래,
너네들이 여호와를 섬기러 가겠다고? 그럼 누가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러분 9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바로가 타협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정들, 너희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재앙에서 우리가 구별됨이라는 키워드 아래 바로가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 타협했습니까? 너네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됨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무너뜨리고자 바로는 첫 번째 타협안을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너희 장정들 누구 가냐고 물어보고 남녀노소와 우양의 새끼들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더니 남자들만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겪고요. 여러분 바로가 이 제안한 타협안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로는 그래 가서 섬겨라. 너네들이 광야에 가서 사흘 길 떠나 하나님 섬기겠다고? 섬겨라. 바로가 큰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자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도 소도 다 놓고 남자들만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로와 지금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와 아론이 지금 파워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겨루기에서 어쩌면 어마어마한 전진을 이룬 거거든요. 이제 광야에 가서 남자들이 먼저 좀 그 문을 열면 그것을 개척하면 그러면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남자들은 대표성을 지니니까 남자들이 가서 먼저 그래 이게 어디냐. 남자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러분 전진을 이룬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양이 맞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원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출애굽기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그 상황을 지금 읽고 있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여러분이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바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여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내게 좀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외교였다면 외교의 영역이었다면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내가 내어줄 것은 내어주는 게 외교예요. 여러분 국가 간에 그런 실익을 따지면서 외교하는 외교부 장관들 또 각 부처들 또 대통령들 여러분 하는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어줄 건 어느 정도 내어주고 취할 것은 내가 취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볼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취할 건 취하고 내어줄 건 내어주는 그런 외교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양보하고 타협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 겉으로 볼 때는 좀 진전 이룬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열리지 않았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그것은 여전히 제자리,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후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성을 지니고 심지어 여러분 아주 오랜 세월 뒤에 신약에 와서도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이 먹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5,000명은 남자의 숫자였잖아요. 여자들은 수에 계수하는 데에 들지도 못해요.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여러분, 계수되지 않는 그러한 여자들, 계수되지 않던 그런 어린아이들 놓고 여러분 간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결정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기준 삼을 어떠한 그것이 되느냐 마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결코 아닌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9%의 순종, 1%의 불순종, 그것은 순종입니까? 99%나 순종했으니까 순종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많이 이야기했죠.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장정뿐 아니라 너희의 여인들도, 너희의 아이들도, 그들이 가진 양들도, 그들이 가진 소들도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온전한 삶이 쓰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 밤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1시간, 2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에서의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는 이 2시간을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24시간에서 이 2시간을 제외한 22시간은 어디 있냐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교에 있어요. 직장에 있어요. 일터에 있어요. 또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오래 있는 시간은 바로 그 장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농도는 어디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365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모이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정도 귀하지만 그러나 계수할 때 계수되지도 않던 그런 어린아이들, 너네 삶의 일부분, 또 여인들, 너네 가정의 일부분, 너네들 온전하게, 너네들 모두가 나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장정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도 귀하지만, 또 너희들 여인들, 어린아이들도 귀하지만, 그러나 또 너희가 가진 양과 소까지도 너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 나를 예배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거룩,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의 거룩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으로서의 거룩,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거룩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의 거룩, 여러분 내 주머니, 내 지갑에서의 거룩,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내 생각에서의 거룩, 내 감정에서의 거룩, 모든 영역들, 너의 온전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옷 입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세요. 이어지는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어요. 그들이 또 어떤 신을 섬겼냐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저 라라고 하는 저 태양신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태양신이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낮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양신 라가 우리를 비춰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빛을 하나님이 3일 동안 없애셨습니다. 흑암이 그들을 덮었어요. 이제 해가 뜰 시간인데 해가 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지요.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고 계속 애굽이 어두웠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저들이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 흑암이 애굽을 덮었다라고 하는 거, 그들이 섬겼던 저 태양신 라를 향한 직접적인 신격 모독이었어요. 이전에 재앙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애굽 온 땅을 흑암이 덮었는데 고센 땅엔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그 인생을, 그 삶을 건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애굽 온 땅이 흑암 가운데 덮었지만 이제 그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이제 그들은 의지할 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의지할 거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까지 경험하고 바로가 또 타협안을 제시해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제 또 더 양보했어요. 이제 장정만 갈 게 아니라, 그래, 여인들도 가고 어린아이들도 데려가라. 그런데 너희 양과 소는 여기 머물러 두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외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성공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아예 광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했고 장정만 나아가라고 했는데 그 바로가 흑암의 재앙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바로가 뭐라고 타협안을 세 번째로 제시하냐면 이제 어린아이도 가고 여인들도 가고 장정들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최근에 했죠. 미국에 내어줄 걸 내어주고 미국에 투자할 걸 투자하고 또 우리가 가져올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외교예요. 한미 동맹이나 또 대한민국이 미국을 통해서 받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다시 말해서 국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요.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것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관점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뭘 내줬고 뭘 가져왔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로의 마지막 타협안은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교 같은 인생의 결정,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냐고요? 외교적인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내주고 뭘 가져오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냐가 우리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외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99%가 순종이어도 1% 불순종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99%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1% 하나님으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많이 양보했어요. 바로의 입장에서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바로가 그래도 대단히 이 협상에 있어서 막 마음을 막 변동시키면서 막 딴소리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9번째 재앙까지 겪으면서
여러분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 보면 막 안 팔리니까는 점점 가격을 낮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가격에 팔리지 않으면 그냥 안 팔고 내가 쓰겠다. 마지막 가격. 이렇게 쓰는 그러한 게시물들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있어서 마지막 타협 아니었어요. 바로가 제시한 마지막 타협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세가 오케이 할 줄 알았거든요. 너희 양과 소는 두고 너희들 여인들이건 어린아이건 다 가서 하나님 섬겨라. 이건 바로가 제시했을 때 모세가 오케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모세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거절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 다시 보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죽지 않아요. 내가 이제 당신 얼굴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장 넘어가서 어떤 재앙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장자 죽음, 첫째 난 것들, 첫 것들의 죽음이 그 마지막 재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아들을 잃고 나서야 이제 너희들이 양과 소까지 가지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 그래 섬기라고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바로가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 혹 어떤 이들은 바로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 중에도 바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불쌍할 수 있지요. 그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는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외교적인 관점으로 그들에게 조금씩 취할 걸 취하고 내어줄 걸 내어주면서 그렇게 3번이나 제시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찬 전사님이 막 이혜리가 막 되는 꿈 꾸고 막 자기가 막 그렇게 울었다 막 여러분 자녀를 잃는 그 슬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형용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바로가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모세도 좀 적당히 하지. 하나님도 좀 적당히 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바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어. 모세가 여러분 너무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하신 것 같아요? 바로가 불쌍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복음의 편에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서 있지 않은 영역만큼 우리는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함은 어디서 옵니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통치의 영역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실되면 상실될수록 그 상실한 영역은 악한 것이 지배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만화를 봤냐면 아기 공룡 둘리 여러분 잘 아시죠? 저 둘리 만화를 봤어요. 저 둘리 만화를 볼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여러분 SNS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저 아기 공룡 둘리를 보고 고길동이 불쌍해지면 그건 어른이 된 증거다. 고길동이 불쌍해지면 어른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동물같이 생긴 애들이 막 들어와서 살잖아요. 막 칫솔도 가져가고 막 속옷에 고무줄도 빼가고 구두도 막 뺏어가서 여러분 막 뭐 잔디 깎는 걸로 막 머리도 밀고 많은 일화들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러한 차원의 어떠한 연민과 불쌍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막 젠틀하고, 아무리 막 기부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내 어떠한 가치의 판단의 중심으로 내가 옳은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너 아니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반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수학적인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계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계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것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떠한 착함과 어떠한 대단한 그런 명예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찌질하고 내가 매일 넘어지고 내가 매일 못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라고 하시면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에 빼앗아 가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음성들이, 내가 SNS나 TV나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내게 알게 모르게 들어온 모든 바벨론적인 사고들이 우리 안에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입니다. 진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이 지배해요. 막 약자를 도와줘야지, 소수를 향해서 막 그들을 배척하면 안 되지, 그들을 향해 연민을 가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잘 나가는 청소년 사역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글들을 SNS에 막 쓰고 있다니까요. 복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전혀 복음은 없었어요. 그 글을 제가 성사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울렁거려서 못 보겠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영역들, 울렁거리는 그러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진리가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 앞에 내 영혼이 정렬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마세요.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떠한 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직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존재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감정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가 볼 때나 누가 보지 않을 때나 어디에서나 다 여러분의 그냥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